오늘은 영안교회 선교 청사진을 파송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께 설명드리려 합니다. 그간 선교지 방문을 통해서 정리된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고 있는 선교 상황을 알려드리고 함께 기억하고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 출발한 키르기즈 팀과 내일 폭풍 속에서 몽골로 출발하는 단기 선교팀들이 현지 사역에 대한 이해와 선교지와 선교팀을 위한 집중적인 기도의 필요를 이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기간의 선교 사역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선교 열매 및 사역 핵심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개할 나라는 키르기즈스탄입니다. 중앙아시아에 속한 나라이며 나라의 민족은 남한의 약 2배 정도 규모입니다. 인구는 부산 인구보다 조금 많은 470만 정도이고 인구 밀도가 낮은 그런 국가입니다. 나라 이름을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갈 건데요. 조금 재밌는 나라의 이름입니다. 크럭은 40을 뜻하는 숫자의 언어고요. 크즈는 여인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탄, 그쪽 지역은 스탄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스탄이라는 이름은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0명의 여인의 후손의 땅, 조상이 하여튼 40명 정도 되는 여인들로 통해서 나라가 이루어진 거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현황으로서는 모슬렘이 약 75%,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슬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 정교가 약 20%, 그리고 우리 복음적 기독교는 약 1% 정도, 사실 미미한 숫자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키르기즈스탄으로 파송된 선교사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다가 키르기즈스탄으로 파송된 선교사님은 서용산 손명숙 선교사입니다. 파송 선교지는 키르기즈의 비스케크이며 1994년도 영안교회에서 파송되어 지금까지 약 30년을 한 군데서 섬기고 계신 선교사님이십니다. 먼저 선교의 출발은 장기 사역 준비를 위해서 카자흐스탄으로 먼저 가셨습니다. 그래서 알마티에 있는 알마티 중앙교회에서 2년간 단기 사역을 하면서 언어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언어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 사역을 위해서 카자흐스탄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1994년도에 영안교회에서 정식으로 파송되었고 95년도에 키르기즈스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비스케크에 있는 소망교회에 부임을 하시고, 그리고 청년 담당 사역자로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서서교사님은 사역 초기부터 주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과 같이 먹고 젊은이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로 키우고 가르쳐서 교회로 개척할 수 있는 정도까지 키워나가는, 사람을 키우는 사역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이양하기도 하고 또 영적 지도자로 세워나가는 그 사역을 현지에서 계속 감당을 하셨습니다. 2000년도 초기부터 사역을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주로 현지인 사역자들을 통해서 세우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전도의 현장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과 같이 섬기는 동일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일이라고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황 콘스탄틴 목사님을 통해서 카라발타 교회라는 교회를 2000년 초기부터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오늘 교회 세우는 이야기를 주로 이런 말씀드릴 겁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왜 그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우는지를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같이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알렉 형제를 통해서 GS5 교회, 요번에 우리 청년들이 가면 그쪽 지역도 될 것입니다. 아라좀 전도사님을 통해서 붉은 시내 교회 이름 예쁘죠. 쿠반너치 전도사를 통해서 콰시카수 교회 등을 세웠습니다. 쿠반 목사님은 나중에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 건데요. 2009년도에 오시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세웠고, 그 쿠반 목사님의 제자 자이르백 목사님은 하얀물 교회, 또 그의 아들 노르스 전도사는 오시의 마하막 교회.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제자가 생겨나고 또 아들이 또 목사가 되고 하는 일들이 거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일어났던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셨고요. 교회를 개척하여 파송하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비수경 내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많은 수가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는 선교사님이 담임하는 교회를 통해서 제자가 거진 대부분의 목사님이 그래 세워졌다는 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곳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사역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선교사님의 사역에 또한 격려하고 박수치는 또 그것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하는 마음을 이런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코로나를 거치면서 현지 교회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으로 사역자들을 세우는 사역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북부 설교학교, 남부 설교학교, 그래서 사역자들 12분씩 22분을 모아서 설교학교를 계속 운영하고 있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기리즈 땅에, 중앙아시아 땅에 말씀의 씨가 계속 심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올해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도 계속 지금 선교지에 계속 그런 말씀 사역을 좀 계속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계속 나라를 바꿔가면서 말씀 사역하고 계신데, 나중에 뒤에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시겠지만은 그 중앙아시아 현장에서 많은 전도가 일어나고 많은 교회가 일어나지만은 말씀에 대한 부재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화될 정도로 그 지역에 말씀의 필요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진을 통해서 사역과 그 열매들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시골 전도, 왼쪽 위에 사진을 보시면 시골 전도를 계속 다니고 계십니다. 지금도 꾸준히 시골 전도를 하고 계시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 오른쪽 사진은 선교사님이 심호하시다가 주로 이제 그쪽에 기존 교회가 있지만은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면 또한 그 사역이 말미에는 또 현지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호하시다가 이양한 비스객 소망교회의 목회자 박 에드워드 목사님, 이분은 고려인입니다. 그래서 저쪽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넘어온 고려인인데 박 에드워드 목사 가정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 교회가 지금 개척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아래 두 사진은 소망교회에서 사역 초기에 개척한 하얀물 교회, 붉은 시내 교회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름 예쁘죠? 하얀물 교회, 붉은 시내 교회. 우리 교회가 뭐 그냥 영안교회도 좋지만은 이런 이름도 상당히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개척을 하게 되면 또 이런 이름으로 이래 가게 되면 참 좋은 뜻이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예시하는 교회 이름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위에 왼쪽 사진은 2006년도에 비스객 중앙교회를 박 에드워드 목사님한테 이양을 하시고 다시 목사님은 또 이렇게 몇몇 가정들과 청년들을 모으고 또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은 2006년도에 개척한 부흥의 근원교회, 교회 이름 다 멋지지 않습니까? 부흥의 근원교회의 사진이고 15년 동안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15년 사역 후에 목사님이 제자 슬라버 목사님에게 그 교회를 이양을 합니다. 위임을 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GS5 교회, 그 다음에 라돌 교회가 개척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교팀이 가게 되면 그 교회를 가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비스객 중앙교회, 최근에 세워진 비스객 중앙교회인데 오른쪽 밑에 사진을 보시면 스타스 목사님이라고, 이분도 목사님, 선교사님 제자입니다. 그분이 비스켓 중앙교회를 최근에 개척을 하고 스타스 목사를 중심으로 귀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올해 비스켓 생명의 근원교회가 누를람 목사님이 올해 2023년도에 또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가 만들어지고 끊임없이 파송되는 일들이 이 선교지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그 비스켓 중앙교회에서 파송하거나 생명의 근원교회에서 파송한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의 사진입니다. 그 중심에 계신 분이 박 에드워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중심으로 사역 초기에 개척해 나간 노르스 전도사, 세리게이 목사, 알렉 목사, 누를람 목사, 자이르베 쿠반 목사,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양쪽 사진을 보시면 결혼식 사진인데요. 이 두 분이 목사님, 선교사님이 또 귀한 애제자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사역자인데 선교사님 가정에서 늘 식사하고 젊을 청년 때부터 선교사님과 같이 늘 생활했던 분들인데, 양육받았던 분들이 부흥의 근원교회와 비스켓 중앙교회를 세운 슬라바 목사님과 스타스 목사님 부부입니다. 슬라바 목사님 왼쪽에 있는 좀 미인인데요. 우리 사모님은 피부가 의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기도 하지만은 전문의 의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비스켓에서 유명한 피부과를 운영하고 계시면서 제가 듣기로는 수입의 대부분은 아니죠. 하여튼 남는 대부분을 지금 선교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가서 너무 그러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타일 정도로 이렇게 선교에 집중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선교가 낳았던 열매들이 또 다른 선교를 창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간 비스켓 소망교회를 통해서 개척한 교회는 2000년 초기부터 황 콘스탄틴 목사를 통해서 카라발타 교회, 알렉 형제를 통해서 아라좀 전도사를 통해서 계속 교회가 세워졌고, 아래 오른쪽 사진은 쿠반 목사입니다. 이 목사님 부부는 2009년도 오시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개척 파송되었고, 그의 제자 자이르백 아들 노르스 전도사가 계속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신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좀 최근에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선교를 시작하고 30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지만은, 특히 중앙아시아 쪽에는 적극적인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팀들도 있지만은, 선교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지만은 교회를 개척하고 동력하는 가운데 말씀의 부재가 상당히 그쪽 중앙아시아 쪽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좀 심각한 정도로 이게 교회의 말씀인가 질간의 말씀인가 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에 대한 부재가 상당히 심각함을 또한 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공고히 설 수 있도록 설교 학교를 통해서 함께 성장해 가도록 돕는 사역을 코로나 시기 때부터, 이 코로나 시기가 굉장히 선교지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었음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북부 설교학교, 남부 설교학교를 23명의 사역자가 모여서 꾸준히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역이 계속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박정근 목사님을 통해서도 계속 그 선교지에 그 선교사님과 현지 사역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계속 그 목사님도 그곳에서 그 사역을 마다하지 않고 가고 계십니다. 부산의 영안교회와 또 많은 교회가 세워질 때에 특히 우리 교회의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한국 교회의 어떤 복음의 부재, 또 말씀의 부재가 사실은 한국 교회에도 여실히 일어났던 그 현실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영안교회 와서 옳은 복음을 들었는데요. 지금 선교지에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은 말씀으로 잘 세워지지 않으면
사실은 전혀 하나님과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 선교에서 일어나는 그 말씀의 부재의 또 악영향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를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지금 그 사역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선교지 현장에서 요구되어지는 그런 사실로 우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키르기즈 사역을 요약을 하면 30년간 교회를 세우며 돈독히 하면서 현지인 사역자를 세워 교회를 이양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 많은 교회를 개척하며 동력자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갔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 중요한 사역의 포인트인데요. 주로 젊은이들을 전도합니다. 젊은이 전도하여서 함께 주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학 공부를 시켜서 사역자로 세우고 키르기즈의 미래를 짊어갈 귀한 사역자로 세우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수가 확장되어져 가면서 말씀에 걸겁함이 생겼고 말씀으로 더 무장되도록 설교학교를 통해 사역자들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고 복음으로 무장시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일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면 중앙아시아 땅의 귀한 복음 전진의 토대가 되는 사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30년 사역을 너무 축약을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많은 사역이 있는데요. 사실은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하기로는 교회 세우고 사람 세웠다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세웠는데 또한 몽골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은 같이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몽골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치적으로는 북으로 러시아가 위치하고 남으로는 중국에 끼어 있는 바다가 접하지 않는 고립된 국가입니다. 나라의 면적은 남한의 약 23배 정도 되는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인구는 부산 인구 정도입니다. 한 336만 정도, 한 340만 정도가 되고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민족은 할허 몽골족이 등 한 17개 민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330만 존에서 그죠? 거기서 또 17개 민족으로 나눠질 정도로 굉장히 민족이 복잡한 그런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종교는 라마 불교가 53%, 이슬람교가 4%, 많은 수가 무교입니다. 한 30-40%가 뭐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기독교가 한 1.5% 정도의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곳 기후의 특징은 위도 및 고도가 높은 편이라서 춥고 건조한 기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참 현지에서 기후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겨울철 추위가 심하여 기록된 최고 기온은 영하 55도. 그쪽에서 모자를 안 쓰면 머리가 터진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꼭 이 방한 모자를 깊은 방한 모자를 쓰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기후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참 그 힘든 환경에서 사역을 하시는지 그 현장에 가서 추위를 경험해 봐야지 그분들의 사역의 실체를 또 사역의 어려움을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름에 가게 되면 너무 좋은 시기에 가게 되기 때문에 참 그런 어려운 환경을 경험할 수는 없지만은 동일하게 겨울은 어려운 날씨이기도 하지만은 그 울란바토르 그 도시 안에는 굉장히 공기 질의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겨울에 가보니까 너무 이래 막 그냥 목탄과 석탄을 떼니까 울란바토르 안에가 이 분지 형태로 되니까 그 안에가 완전히 뭐 우리가 뭐 보통 좀 어려운 공기질이 좀 어렵다 할 정도의 그 공기는 공기도 아닐 정도로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선교를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들으시면 굉장히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몽골로 파송된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계속 부목회자로 섬기시다가 파송된 임무열 정영애 선교사님이십니다. 파송 선교지는 몽골의 울란바토르이며 2000년도에 영안교회에서 파송되어서 12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그쪽 지역의 사역을 계속 연계하고 있지만은 12년 이후에 조금 몽골 정부로부터 좀 오해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뭐죠? 추방. 올라오니까 또 말이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추방을 당하시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역의 시작은 2000년도 몽골로 파송되어 몽골 사범학교에서 언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2년간 언어를 습득하였는데 이를 습득하면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난 8명의 학생들이 나중에 목사님이 세우는 교회의 중요한 그 성도들이 됩니다. 거기서 사역자들이 나오고요. 요번에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새로 건축을 하는데 평신도 사역자인데 얼마나 참 몇 명의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로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를 개척하는데 혼자 다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큰 평신도로서 세워진 분들도 있고요. 또 그 목사님으로서 귀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그쪽 몽골에 있는 사범대에서 만난 학생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젊은이들이 제자가 되고 향후 지도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그쪽에서 일어났습니다. 몽골 대학에서는 언어 공부를 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곳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사랑이 메말라 있는 그런 어떤 현실을 보면서 목사님 마음에 정말로 이 민족 안에 참 이렇게 메말라 있는 사랑을 어떻게 좀 회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 안에서만이 이들이 한 가족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몽골로 가서 한가족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몽골에서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좀 많이 이렇게 와야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 하면 정말로 우리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우리가 도우고 하는 그런 일이 있지만은 몽골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현장을 보면서 교회 이름도 한가족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 사역을 이루어가는 중에 대학에서 만난 학생 8명을 전도하여 침례를 받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침례를 받을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 가셔서 침례식도 하고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전도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후에 그 중에 2명이 지금 중요한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릴 건데요. 그 선교사님이 세우신 한가족 교회를 2012년도에 이양받은 데미 목사님,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죠. 데미 목사님과 함께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샬롬 교회를 개척한 강젤릭 목사님. 이 강젤릭 목사님이 이분도 아마 고려인 같죠. 나는 간젤릭인 줄 알았는데 강젤릭인 것 같아요. 성이 강씨고 이름이 jel릭으로 부르는데 강젤릭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또한 함께 자라간 젊은이들은 지금 평신도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신도 중심으로 교회를 지속적으로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모기, 산드가, 사라 집사를 중심으로 에레뜨네트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2007년도에 산드가 사라 집사를 통해서 홉스골 교회, 2016년도에 에르뜨네 최에르 집사를 통해서 차강다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예시하는 바 크지 않습니까? 목사님만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실한 평신도들이 교회 개척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보시면 태권도 사역이 몽골 한가족 교회의 특징으로서 태권도 사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를 통해서 선교의 길을 열어간다는 비전하에 태권도 NGO를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호성 선교사와 협력하여서 사역하였고 그 후에 태권도 팀이 성장하여서 몽골인 사범이 3분이 나왔고 아시안게임 동메달리스트 몽골 최초로 세계대회의 금, 은, 동을 다 수상할 정도로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금도 울란바타라 대학 등 몽골의 태권도 관련 영향력이 굉장히 지대한 분들이 우리
한가족 교회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본인들도 자기 자신을 선교사라고, 태권도 사범이 아니고 나도 선교사다라는 태권도로 선교를 하겠다 해서 태권도 선교사라는 자세로 지역 사회를 섬기고 있는 사역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과 함께 몽골 내의 사랑의 학교, 그리고 지도자 훈련센터 설립, 몽골교회 연합제자학교, 침례교 신학교를 설립하고, 현재까지는 몽골 내 전국 지도자 대상으로 가경의 설교 세미나를 동일하게 키르기즈스탄과 같이 지금 몇 차례의 강의 설교를 세미나를 지금 박정현 목사님과 같이 현지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또한 현재까지 하고 계십니다. 이 사진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아무래도 글보다는 조금 눈에 많이 들어오실 건데요. 데미 목사님의 한가족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건축 전 사진입니다. 이 건축일 때는 그 러시아 군인 막사 70년 된 러시아 군인 막사에서 좀 안에 그 인테리어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물도 새고, 그다음에 몽골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계획에 준하지 않는 그런 시설은 정부에서 바로 철거를 하더라도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도시계획법이 강화되어 있는데요. 그곳에서 70년대 막사에서 오랫동안 한가족 교회가 사역을 해왔고, 2020년도에 좀 들어서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건축을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울란바타라 내의 도시계획법에 준하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거는 작년에 준공한 한가족교회 신축 예배당에서의 교인들과의 사진입니다. 오른쪽 그 위에 사진 중에서 왼쪽에 좀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나중에 소개할 선교사님인데요. 선교사님이 한가족교회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권도 선교사들과 태권도 세계 챔피언, 왼쪽 사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찍은, 저도 봤는데 뭐 평범하게 보이는데 굉장히 날렵해 보이는 세계 챔피언이 그쪽 한가족 교회에서 잘 자랐던 그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태권도 시범 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가족 교회는 70년 된 러시아 군 막사에서 예배당을 꾸려오다가 사실은 영안교회 후원으로 코로나 바로 직전 그 교회를 신축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했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그 모든 근자재가 약 한 2배에서 3배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쪽 한가족 교회의 어떤 그 평신도들의 어떤 헌신으로 어떤 빈경도 없이 우리가 당초의 예산 그대로를 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에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가서 한가족교회 입당 예배를 같이 드렸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다시 체육관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지금 부흥이, 또한 제2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역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살롬교회 간질릭 목사님 안수식에 우리 영안교회 선교팀이 같이 가서 이렇게 축하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정도 되는 사진으로 알고 있는데요. 살롬교회의 성장한 모습입니다. 이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교회에 모여드는 귀한 교회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사진은 또한 계속 이어지는 사역으로 현지 지도자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있는데, 몽골의 선교사님도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은 충분한 신학적 교육이나 성경 공부의 부족으로 현지 사역자들이 예배 시간에 충분한 설교적인 어떤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설교의 내용이 윤리적인 그런 어떤 설교가 많이 전해지고 있다고 그렇게 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 복음을 생명처럼 전하기 위해서 몽골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몽골 강해 설교 세미나가 같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으로 강화시키고 또 사회 현상을 말씀으로 깊이 풀어갈 수 있도록 성경 강해 세미나의 필요성을 느끼고 신학교 교육 이상의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그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평신도 선교사님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은 문창하 정계연 선교사입니다. 예안교회에서 그분들은 여러분들과 같이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헌신된 사역자입니다. 예안교회 안에서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사역자인데요. 헌신적인 리더로 섬기다가 매년 몽골 선교를 위해 이번에 선교팀과 같이 매년 선교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몽골 선교를 통해서 몽골에 대한 마음을 키워오다가 인생의 11조를 주님께 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평생인 직장인 교사직을 일찍 내려놓고 몽골로 파송되었습니다. 공교롭게 코로나가 왕성하던 시기에 선교 헌신하였으며 입국부터 엄청난 혼란과 코로나 감염을 통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셨습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당하지 않을 고통을 오히려 자청하면서 몽골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현지 선교의 발걸음을 그렇게 어렵게 뛴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의 주 사역은 NK 학교, 여러분 NK 학교 미션 키즈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입니다. 선교사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사실은 교사의 부족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NK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고 미션 키즈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같이 동력하고 있는 한가족교회에서 또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안교회에서처럼 목장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1:1 제자 훈련을 통해서 몽골의 젊은이들에게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 수시로 방문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지속적으로 그 현장에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한가족교회의 목장 모임에서 기쁘게 섬기고 있는 모습 얼마나 좀 해맑습니까? 그죠? 섬김이 기쁨입니다. 저 두 분은 늘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몽골에 가서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게르천, 울란바토르 시내 전체를 내다보며 몽골 위에 기도를 이어가는 전망대. 저도 그때 몽골에 갔을 때에 이분들과 같이 전망대에 올라가서 들고 갈 때 이렇게 주머니를 큰 주머니를 들고 갑니다. 근데 올라가면 막 깨진 병도 있고 애들은 맨발로 다니는데 너무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매주 가서 그걸 걷어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망대가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그러면서 애들이 그 전망대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애들을 또 전도하고요.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전망대를 통해서 울란바토르를 내다보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또 생명을 전하는 일을 그곳에서 꾸준히 하루도 멀다 하고 그분들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내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까? 왜 그렇게 사역하지 못할까에 대한 저를 돌아보는 마음을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들을 섬기고 영안교회와 동일하게 말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곳에서 모든 헌신을 다 이곳의 삶을 다 내려놓고 몽골 땅에 가서 인생의 후반기를 달려가고 있는 저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같이 이렇게 자리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내용일 건데요. 국내 외국인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파파도마 교회라는 사역인데요. 파파도마라는 이름이 뭐냐면 파파가 아버지, 도마가 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 이게 더 집, 그죠?
그 임무열 정령의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12년 사역 후에 외국인 사역의 오해로 신고되어서 몽골 정부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는데요. 사실은 뭐 전혀 오해로부터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또한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까 지금 태권도 사역을 하면서 몽골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었기 때문에 몽골 정부도 이 선교사님 잘 압니다. 그런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그래서 몽골 정부에서는 들어도 된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 마음을 기도하면서 이 현지사 결국은 내가 이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또 가서 그들에게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사역을 하느니 데미 현지 사역자에게 이양을 하겠다 해서 데미 목사님에게 완전히 이양을 합니다. 법적 이양까지 다 하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일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키르기즈나 몽골이나 그런 일들을 계속 물론 관계의 끈을 끊지는 않지만은 그러한 법적인 어떤 사항까지 다 이양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귀국하여서 사역을 이어가게 돼 선교사로서의 국내 사역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 사역을 이어가면서 파파도마 교회의 국내 외국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귀국 후 한국으로 모여든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지금 김해 지역 일대에는 약 6만 명의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그 중에서 중앙아시아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대한 비전을 품고 영안교회와 함께 우리가 7년 전에 카이로스 선교훈련이라고 우리도 같이 선교훈련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어떻게 품고 그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그들을 어떻게 파송할까에 대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카이로스 선교훈련을 통해서 국내 외국인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사역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외국인 아이들을 돌보는 선교원을 6년간 꾸려갔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민족과 우크라이나, 몽골, 중국인 등 김해 지역에 모여드는 외국인 중 선교원의 아이들 부모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교회를 모으고 처음에는 러시아 예배부인 파파도마 교회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부 몽골 교회를 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다국적 교회가 또 세워지게 됩니다. 이 사역은 카이로스 선교훈련의 내용처럼 파송하기 어려운 무슬림 지역, 지금 무슬림 지역에 선교사를 법적으로 파송 못합니다. 그죠? 법적으로 활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가능한 것은 무슬림 지역으로 열악한 선교지로부터 한국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신실한 자들을 세워서 목회자로 훈련하고 그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교회를 이양하고 그 다음에 선교지로 다시 파송하는 역파송하는 일들이 파파도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무슬림 지역의 나중에 지도로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겠는데요. 지금 얼마나 무슬림이 국가를 지배하고 뭐 법이 없습니다. 지금 무슬림이 지배하는 국가는 여성들은 인권이 없고요. 그런 지역에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고군분투하고 삶을 들이고 숨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도 중요하지만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 일들을 비전을 품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김해의 교회 입당 예배 시에 형제교회로 영안교회와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가서 축하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축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은 지금 그쪽 현지인들을 침례하는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소그룹 예배를 통해서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교회로 모여들고 있고요. 특히 감사할 것은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들이 같은 교인이 되어가지고 같이 모여서 여기서 다투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이 이곳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사역임을 현장에서 보게 되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전쟁터에 가면 참 원수와 다른 바 없는 일이지만은 그 전쟁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이
교회를 통해서만은 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사역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3명의 사역자가 신학교육을 받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 중앙아시아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져서 본국으로 파송하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들으셨던 이야기인데요. 우즈베키스탄이 말씀입니다. 조금 더 해야 됩니까? 예. 지리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민족은 한반도의 2.6배 규모이고 인구는 3,400만 명 정도가 되는 중앙아시아 중에서도 규모가 있는 국가입니다. 민족은 우즈벡인이 대부분이며 러시아인이 한 5, 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이슬람교가 88%, 거진 대부분이, 사실은 우즈벡은 이슬람 국가라도 해도 무방할 정도의 좀 대부분의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요. 기독교인은 최대로 늘어났을 때는 3만 명까지 기독교인들이 모였는데, 그러니까 전체의 한 0.1% 정도, 3만 명이라 하더라도, 그죠? 3천만 명에서 3만 명. 지금은 얼마 줄어들었냐면 5천 명 정도밖에 남지 않는, 교회가 계속 확장되기 어려운 뭐 내부적인 원인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를 활동하고 계신 선교사님 계십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은 김경환 왕정희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들은 영안교회에서 10년 동안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시다가 선교사의 꿈을 품고 강조교회에서 9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다가 또 강조교회에서도 또 추방을 당합니다. 그때는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하는 시기, 그 시기에 추방 명령을 받고 국내에 귀국 후에 2020년도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선교 사역지를 옮겼던 특별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인구에 비해 크리스찬 수가 너무 미미한 무슬림 국가에서 사역을 하기가 참 어려운 현실인데요. 이 상황에서 선교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적 상황은 현지인들 외에는 외국인들의 교회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도 별도의 교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가정 예배나 소그룹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현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환경인지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 그 선교 현장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데는 구제 사역과 지원 사역, 현지인들을 돕고 하는 그런 사역이 주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 주 사역 중의 내용 중에 무슬림 사회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의 피난처로 신체적 구속으로부터 피난 및 사회적 독립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위한 공동체 사역인 여성지원센터가 도심에서 30분 거리에서 시골에 위치한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슬림 사회에서는 여성이, 지금은 저도 요즘은 집에 가면 제가 어립니다. 있는데 한국에서는 여성들의 인권이 이 정도면, 거기서는 여성들의 인권이라는 게 없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여성들이 무시당하고 남편이 막 이혼 시기라면 바로 이혼당할 수밖에 없는, 딸을 팔아버리고 뭐 이런 식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자립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해서 시작한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실히, 아까 저게 3만 명까지 갔던 교회가 5천 명까지 줄었던 이유는 거기도 여실히 말씀의 부재가 심각할 정도이라 합니다. 그래서 인터콥이라든지 그런 적극적인 선교단체가 가서 교회는 세웠지만은 그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거기서 내실화시켜서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을 교회로 모았지만은 그들을 제자로 양육하지는 못했던 일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20년 전부터 계속 미국 국적을 가진 한인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60세에 오셔가지고 20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의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모으고 많은 네트워크를 모은 CBS SI 성경 공부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현지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80세가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그 모든 사역을 지금 김경환 선교사님에게 사역을 이양을 한 과정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현지인들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구입한 가옥에서 또 그에 딸린 텃밭인데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여성지원센터로 세워질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인권을 잃은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현지인 사역자인데요. 남편은 오른쪽에 있는 세르게이 목사님, 알렉세이 목사님은 러시아인인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즈벡에서, 아내는 우즈벡인인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분들이 헌신하는 헌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엄청난 헌신을 감당해야지만이 우즈벡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인데요. 기독교 신앙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연봉의 5배 정도, 우리가 치면 5년 동안 모아야 될 연봉을, 벌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는 두 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것을 다 감당하고 또 주변에 많은 동료들을 도우고 해서 이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품고 이 사역을 하시는 그런 귀한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CBSI 성경 공부반인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계속하는 그 사역의 중심에 우리 김경환 선교사님이 이 모든 사역에 주관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사진은 이 지도를 사실은 좀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좀 했는데요.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를 시작하시고 어떻게 선교가 확장되어져 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진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붉은 원으로 세워진 데가 우리가 선교사님이 파송된 두 개 중요 지역인데요. 한 개는 몽골이고 한 개는 중앙아시아 쪽입니다. 오른쪽에 작은 원이 그려져 있는데 그쪽에 우리 일본 옆에 한반도가 있죠.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시면 정말로 우리가 처해진 현실이, 우리는 교회를 잘 믿고 있다 하지만은 우리 교회의 현실이 참 열악합니다. 일본이 전혀 믿지 않는 국가이고요. 북한이 있고요. 중간에 중국이나 러시아는 지금 완전 제국주의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치적인 사랑이 결코 만만하지 않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 폐허 같은 땅에 70년 만에 이것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의 대열에까지 끼게 하시고 우리가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미국 다음으로는 우리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되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폐허 같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저는 동일한 지금 중앙아시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중앙아시아 지도를 보시면 정말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밑으로 보십시오. 남쪽에 이스라엘 원리주의, 지금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서는 인권이 아니라 법도 없습니다. 이슬람권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권 바로 밑에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이 있고요. 중앙아시아 북쪽으로 가면서 조금 종교의 자유가 조금 형성됩니다. 그 밑에 투르크메니스탄, 그런 나라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바로 위에 지금 우즈베키스탄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도 굉장히 만만치 않는 지역이죠. 근데 바로 옆에 우리 키르기즈스탄이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면 카자흐스탄은 그나마 조금 신앙의 자유가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지역이죠. 저기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이렇게 세우셨듯이 오래전에 만주와 줄 살린 지방에서
있던 우리 고려인들이 사실은 중앙아시아로 광주 이전당합니다. 스탈린의 정책에 의해서 광주 이전당하는데 그들이 사실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밤에 자다가 저쪽으로 중앙아시아로 그냥 강주 이식입니다. 그냥 가서 죽든지 말든지 그냥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중앙아시아에 가보면 고려인들이 그들의 지도자층이 되어 있습니다. 70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또 아무런 무능력한 사람들을 고려인들을 저 중앙아시아에 보내가지고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작은 숫자의 사람이긴 하지만은 각 나라의 사회지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민족의 끈질긴 민족성을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은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부족한 땅에서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갖다 놓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게 하는 것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는 것을 제가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 부산에서부터 저렇게 보냈지만은 지금 차고 위에 보면 블라디보스톡이라는 지역이 있죠. 블라디보스톡에 지금 파송된 선교사님은 지금 키르기스탄에서 우리 서영산 선교사님이 제자 중에 한 분인 김 블라디미르 선교사님이 고려인입니다. 그분은 김 블라디미르 해가지고 그분의 할아버지가 김일성하고 같이 이렇게 찍은 사진도 저한테 보여주면서 굉장히 자랑을 했던 분인데요. 그런 분들이 지금 중앙아시아에서 선교사로 세워져서 지금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 민족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신앙적인 환경이 지금 어려운 현실이지만은 참 정말로 폐허 같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은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일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지금도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산에서 시작하여서 몽골, 키르기즈, 우즈베키스탄에 정착하여서 현지인 사역자를 세우고 그들이 그 나라의 영적 지도자로서 중앙아시아의 이슬람권으로 북한 선교로 나아가는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지에서 전도의 여건을 마련하기 매우 어려운 이슬람 국가에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현지인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파파도마 교회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서 무슬림권 쪽으로 나아가자면 아니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비전이 있다 하면 우리가 그들을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긴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사실 처음에 30분인 줄 알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는데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나라에 많은 수의 선교사를 보내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선교 사역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와 몽골의 사역을 오랫동안 집중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현지 선교사님들과 협력을 하였고요. 사역을 확장하고 젊은이들을 전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역자로 세워서 때가 되면 교회를 이양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이양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가 한국인 선교사가 있는 지역에서는 교회가 다 사그라졌다 합니다. 그런데 현지인 사역자들이 세워진 교회는 교회가 다 살아났다고 하거든요.
코로나가 예시하는 바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예시하는 선교제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오히려 우리를 구분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진 사역들을 세우고 교회를 이양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천병으로서 복음 전초 기지를 세우는 사역이 우리 속에서 있어 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도되어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자라도 말씀의 부재로 신앙적 정체성을 잃어가는 자들에게 또는 현진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연구하고 제자 훈련과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주의 군사로 세우는 일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문이 닫혀가고 파송하기 어려운 무슬림 지역에서 들어온 이주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적 지도자로 세워서 본국으로 돌아가 주의 군사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역파송 선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많은 국가로의 선교의 파송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소수의 나라의 선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주의 군사가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오늘 또 지금 단기 선교로 지금 파송되어 있는 또 내일 또 태풍을 뚫고 지금 몽골로 들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현지에 가서 선교사님과 같이 연합하고 하나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젊은이들을 세우고 또한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파송된 선교사님들 그리고 현지에 좀 달려가고 있는 선교팀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